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으로 와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메시아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이라는 소리에 전쟁에서 승리의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그들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된 단어였습니다. 혹 황제는 왕이 새로이 왕위에 오를 때 기쁜 소식,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육신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강해하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권사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말씀 21절에서 2장 12절까지인데요. 좀 긴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같은 주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특히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사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의 특징은 구체적인 배경 설명이 없이 어떤 사건과 액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기록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시고 1장 21절부터 오늘 읽은 2장 12절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이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1장 21절에서 27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 안에 있었던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죠. 1장 28절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시몬의 장모를 일으켜 세웁니다. 낫게 하신 것이죠.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가 질 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는 사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는데 주님은 그도 고치십니다. 이러니 고치시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목격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반응은 이거죠. 와, 예수님은 이제까지 우리가 어느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도 권세 있는 분과 같다. 도대체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놀라운 것이죠. 또 하나의 반응은 그 소문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한 집에 계시는데 거기에 계시다는 소문이 많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말하진 않지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오래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역의 중심지인 혹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상관없어요. 누구의 집이었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게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들어가는 곳까지 꽉 메어서 빈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병자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4명이 이렇게 들어서 그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참 중풍병자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귀한 친구들이 많구나.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붙들어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꽉 통로가 막혔어요. 포기하진 않습니다. 아니, 포기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그 당시 지붕이 오늘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만든 지붕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기 때문에 뚫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또한 수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지붕이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글쎄요, 중풍병자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 간절한 소원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귀신까지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다 알고 인정하는 바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침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글쎄요, curiosity? 관심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어떤 책을 잡으려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어떤 이유였던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이라는 거 보니까 복수형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7절에 그들의 생각에 대한 기록에는 두 가지 사실이 나오는데, 하나는 맞는 말이고 하나는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은 이거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신성 모독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신성 모독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신성 모독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그들의 속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찌르는 거죠. 그걸 다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이야 다 쉽죠. 하지만 말에는 결과가 있잖아요.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가지고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말일 수도 있잖아요. 받았나? 받을 수 있나? 그런데 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안 걸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럼 얼굴 팔리는 거죠.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중풍병자에게 얘기하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에 보면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병을 고치시거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연약함 가운데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궁핍함과 갈핍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르짖게 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를 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사실 수 있는 권세 있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죄를 사하시는 권세, 그 권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몇 가지 깨닫습니다. 첫째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왜?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삶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이 부요해도 마음의 병이 있으면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의 병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 마음의 병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상처를 줘도 안 받습니다. No thank you. 안 받아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신학자이시고
지금도 올랜도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 사역을 참 훌륭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가 쓴 마가복음 강해서가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여러 강해서 가운데 그 강해서를 읽는데 그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쓰신 것을 읽었습니다. 그 강해서를 쓰기 전에 한 25년 전에 일어난 일이래요. 플로리다 그 지역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렇게 친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의사가 R.C. 스프럴 목사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과 병원에 와서 스텝으로 일해 줄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연봉을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농담인가 진담인가? R.C. 스프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 분야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why me? 왜 나를? 그때 그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R.C. 목사님, 제 환자들의 95%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죄의식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죄의식. 그래서 죄의식의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I'm not good enough.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게 내 신세요, 내 팔자다. 사람은 무던히도 자기의 노력으로 누르는 그 죄의 무게에서 해방받고자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죄에 대한 배상으로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내가 실수하지만 죄를 짓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선하게 사는 많은 일들이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마치 다 탕감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오려고 합니다. 1811년도에 미국 재무부에서 The Conscious Fund라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혹시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나?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양심적 기금? 이런 뜻이에요. The Conscious Fund. 이런 제도가 시작된 이유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 1,500불의 수표와 함께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대요. 자기가 정부의 돈을 얼만큼을 자기가 이렇게 불법으로 자기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식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눌려서 돈을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거니까 신문에 광고하고 또 Conscious Fund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만들어졌대요. 그 후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돈을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보낸 줄 아십니까? 570만 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9센트를 보냈대요. 9센트를 9센트. 그거 왜 보내느냐? 내용도 다 써놨어요. 우표를 붙여야 되는데 3센트짜리 우표만 붙였대요. 12센트가 붙어야 되는데 그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머지 9센트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4만 불을 보냈대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4만 불. 누가 이렇게 편지를 또 보냈어요. Dear Internal Revenue Service, 세금을 걷는 것 IRS. 제가 작년에 세금 보고를 하면서 정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1,000불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1,000불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끝에 If I can't still sleep, 계속 잠을 잘 수 없으면 나머지도 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부담 가지 않을 만큼, 내가 죄에 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만큼, 이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행여나 그냥 육신의 질병을 나으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을 짓누르는, 혹시 압니까? 중풍병에 걸려 쓰러진 것이 마음의 찔림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닌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 공황장애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누를 때,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작은 자야. 테크난이라는 헬라어는 아들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상한 아빠가 열이 펄펄 나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대고, 아들아, It's gonna be okay, 괜찮아 라고 위로의 힘을 주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요, 작은 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You're okay.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받겠다. 난 널 사랑한다. 나는 내 죄를 용서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우리를 해방하는지, 죄사함의 권세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주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대요. 하나는 외모의 얼굴이지만 또 하나는 마음의 얼굴이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건강한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는 밑그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그림이 뭐냐? A sense of acceptance라는 거예요. 선택의 자부심. 나는 누군가의 사랑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부모의 선택을 받은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죄악된 인간의 관계 속에는요, 그러한 자부심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도 그 선택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 가운데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 것처럼,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케어해주지 않는 것처럼, 내 편이 아무것도, 그 누구도 없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선택의 자부심이 없는 그 삶에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예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네, 제자로.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군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첫째는, 군중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서 따르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차이점은요, 군중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배고플 때는 먹을 것, 병들 때는 치유를, 자기의 필요. 주님의 제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차이점 세 번째는 이거예요. 군중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는 거죠. 근데 제자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차이점은요, 군중들은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다니고요, 제자는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체험이 없다면 여전히 따르는 군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군중은요, 언제든지 자기의 필요가 다 채워지면 떠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떠납니다.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도 떠납니다. 제자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기에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차이잖아요.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를 떠나는 퍼센테이지가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silent exodus, 조용히 떠난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그게 90%가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물론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다가 대학을 가니까 이제 좀 내 삶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러한 좀 반항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거 아닐까요?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부모가 가니까 같이 가고, 안 가면 안 되니까 가고, 혹은 교회 가면 친구 만나니까,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동원해서 아이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해주니까 not bad,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그늘을 떠나버려 대학교를 가면 내 스스로 자기의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친구하고 어울리고 가서 파티할 수도 있고, 내가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떠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더 죄의식에 빠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아 세례 필독서인 조엘 비키 목사님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거기엔 두 번째 챕터인가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복음에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요약하자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회개치 않은 죄악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요? 부모님들이. 그러니 우리 부모로서 하는 말들이, 야, 아빠는 어떻게 공부했는 줄 알아?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줄 알아? 이런 말 그만하고요. 그 말 들으면 들을수록 오, 감사해요, 감격했어요, 이런 아이들도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럼 어쨌든 말이야, 마음은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10가지 주다가 한 가지 안 해주면 삐지고 토라지는 것이 감사를 모르는 오늘 세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십시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들아, 아빠는 죄인이야. 아빠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하게 살고 싶지 않은,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아빠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 나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를 사해 주셨단다. 아빠는 네가 보기에도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살고자 한단다. 아빠는 네가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한단다. 그 고백과 더불어 아빠의 삶을 통해 아이에게 은혜가 흘러야죠. 은혜가 흘러야죠. 이러한 군중이 아닌 제자, 은혜를 알고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예배자. 12절을 오늘 보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그저 하나님께 주신 축복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 그저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내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감사는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몇 명이 돌아왔던가요? 1명이 돌아왔어. 나머지 9은 어디 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예배의 행위보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물질을 드리는 이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섬김과 사역과 전도, 선교,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는 것. 필요를 그저 체험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는 감사는 있겠지만 예배는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아직도 자기 중심이고 자기 문제 중심이고 자기 경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할 때는 혹은 작은 모임을 가질 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찬송가를 고르는데, 대부분 누가 찬송가를 고릅니까? 제가 고르잖아요. 제가 인도자니까. 때로는 왜 내가 꼭 찬송가를 골라야 되나?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혹시 가정이나 그런 모임에서 혹시 최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에서 드리는 찬송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가끔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대답이 마치 그런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눈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찬송한 찬송곡인데요, 지난 한 주간의 제 마음에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자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호하는 곳이 여기잖아요. 편한 곳. 겨울에는 히터 나오고 여름에는 에어컨디션 팡팡 나오는데, 빵빵한 찬양팀과 악기와 찬양팀, 정말 성가대가 함께 찬양을 해주는 분위기 삼삼한, 영적으로 찬양이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의 예배,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게도 예배해야죠. 그러나 이 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는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은요, 주님을 몰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선교지는요, 우리 이웃이 주님을 몰라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 서서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내 입술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몰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얼만큼의 큰 죄인이었냐를 깨닫는 것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어요. 넘쳤대요. 왜요? 죄가 더한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럼 은혜가 많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겠구나. 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흥 강사님마다 보니까 큰 죄들을 다 지었더라고요. 아니 죄를 졌든지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났든지, 나도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야 되는 건가? 나도 한번 세상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건가?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는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죠. 1725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탄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뱃사람 그러면 굉장히 좀 험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던 그가 18살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붙잡혔어요. 왜 붙잡혔냐면요, 징집당한 거예요. 영국 해군으로 징집을 당합니다. 영국 해군 HMS 하트윅이라는 배에 장교 후보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 생활에 싫었던지 탈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죽음은 면했는데 350명의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옷이 발겨벗겨지고 채찍을 맞습니다. 12번씩을 8번을 맞습니다. 장교 후보에서 이제 쫄병으로 강등되죠. 이게 너무나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관을 앙심을 보고 죽이고 자기는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웠어요. 기회를 엿보는데 배가 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행히 페가수스라는 배로 전출이 돼서 갑니다. 이 배가 뭐 하는 배냐면 물건을 싣고 서아프리카에 가서 그 물건 값으로 노예를 받아다가 캐리비안 해와 그리고 북미주에다가 노예를 파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페가수스 이 배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합니다. 워낙 못돼가지고. 그래서 에머스 클로라는 사람하고 그 배에서 나옵니다. 참, 이 불행 중 불행이에요. 이 클로라는 사람이 이 젊은이를, 나이도 많지 않은 젊은이를 슈보르 사람이라는 나라 사람 민족의 공주요 자기 아내인 빼라는 자기 아내에게 맡기는데,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지 이 젊은이를 영국 사람인데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러다가 23살이 되었는데 아들의 행방을 찾던 아버지가 보낸 사람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되었어요. 밤에 잠에서 깨어난 그가 배에 물이 차는 걸 보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살려달라고 했겠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으로, 영국으로 가는 길에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일기에 1748년 3월 10일 그의 평생에 잊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날로 일기장에 남깁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작사한 존 뉴턴입니다. 너무나도 못된 자신, 사람을 사고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그 용서의 감격이
그의 삶에 예배의 감격이 된 거예요. 그 용서 예배의 감격이 그의 삶 속에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은혜,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오늘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죠. 표현할 수 없었지, 드러낼 수 없었다 뿐이지, 우리 각자 안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얼마나 많은 죄의 무게, 그것이 죄의 무게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다 이루고 다 얻어봐도 다 누려봐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 죄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날마다 이 은혜의 샘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니 이 샘물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히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